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만 다시 짚어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게 되었을 때 은혜다.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된 놀라운 것을 이 은혜다. 하나는 우리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우리 그것이 받은 그 놀라운 것에 대한 크기를 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커다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누군가는 비싼 값으로 그것을 치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처음부터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받은 것들이 처음부터 값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값이 얼만큼이냐, 예수님만큼이다.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짜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값은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값이 당신의 생명이었기에 그것을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들이 값없이 나누어주는 일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칭송 받습니다.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나눠줘도 대인배다, 섬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들어서 돈 내라, 값을 치러라, 생색을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거꾸로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그것을 거저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참 놀랍고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더 커다란 값을 치르고 더 고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주 최씨 가문이 만석군으로서 오랫동안 부유하던 것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주 지방에 사는 그 최씨 가문이 최진사댁이 만석군이라 하면 당대에 거의 최고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땅만 크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이루게 된 계기를 보다가 저는 거저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1600년대에 살았던 최국선이라는 분이 어느 날 도둑을 맞게 된 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명화적이라고 해서 횃불 들고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양민들이었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주로 먹을 것, 곡물들, 이런 것들을 큰 부유한 양반집이나 지주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약탈하는 경우들이 있었답니다. 이 분도 어느 날 그 명화적을
만나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털리게 생겼는데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됐답니다. 양식을 가져가지 않고 이 들어온 명화적들이 소장농이 갖고 있었던 이 지불 서류들을, 장리들을 다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의 빚이 있다, 얼마에 뭐가 있다, 이 장부를 가져가서 다 불태워 버리더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소장농한테 8대2로 나눴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땅 지주가 8을 갖고 소장농이 2를 갖는 겁니다. 20%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1900년도에 들어서 전국 소장민 대회에서 50대 50으로 나누어질 정도였으니까 이 30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8대2로 나누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1월 달이 되고 이 겨울을 날 때는 아주 고리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사서 점점 빚을 순환하게 되니까 이 명화적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고리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서류들을 다 뺏어서 태워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최씨 가문의 소장농도 있었고 소장농의 아들도 있는 것을 언뜻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음 날,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들 다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분이 가만히 고민하시다가 장리로 쓴 거 장부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나눠주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5대5로 하자. 앞으로 우리 소장농들은 5대5로 하자. 먹고 살 수 있게끔 5대5로 하자. 이게 300년이나 앞서서 이 최씨 가문에 있었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보적인 조치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장민들이 다른 옆에 지주의 소작농을 붙고 있던 사람들도 너무 이 최씨 가문의 소장농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니까 다른 소장농들은 다 8대2로 주인이, 지주가 8을 가져가고 자기가 2를 열심히 해서 먹게 되는데 이 최씨 가문은 5대5로 하게 되니까 소장농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최씨 가문이 주위에 부유하게 만석군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농법을 개발해서 소장농들에게 이양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가장 커다란 부가 됐던 것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소장농들이 자기 지주가 땅을 판다고 하면 얼른 이 최씨 가문에 와서 땅 나왔다고, 땅 사시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주가 바뀌게 되면 자기가 여전히 그 땅을 소작하고 있으니 그 소작할 때 배 이상의 소출이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원해서 앞다퉈서 최씨 가문에 땅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뢰를 주고 믿음을 한번 심어 주었더니 그걸 통해서 걷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명으로 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유케 된 것에 대해 우리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짤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의 특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사랑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특권은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랑을 다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이 특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았다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끼고 잘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주님께는 우리가 생명만큼이나 값진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 여러 TV 프로그램 중에서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방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가격을 매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막 썰여주고 있는 막사발들이나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혹은 집안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저거 막연히 오래된 거지, 저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꺼내 놓아서 보면 아주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이 자기의 이 그릇의 이 그림의 이 글씨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품들은 안타깝지만 가끔 진품이라고 이것은 누구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대충 유명한 몇 사람들만 알지만 전문가들은 그 유명한 사람의 제자와 그 제자와 함께 수학했던 누구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런 거의 학계의 족보 같은 것들도 다 외우고 있어서 이 사람은 당신들은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연히 가치 있는 거야. 저 글은, 저 그림은, 저 자기는, 저 그릇은 막연히 오래된 걸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어디인가에 그냥 짱 박혀 있는 거였지만 그렇게 가격이 한번 맺어지고 나면 이건 집에 보화가 되는 것이고 족보가 되는 것이고 문화재로 기부하게 될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격을 알게 되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우리 생명, 우리 시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세상에서 막 굴러버려도 그냥 흘려보내도 될 수 있을 것처럼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다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가격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 그냥 쓰면 벌 받겠구나. 너무 아까운 거겠구나. 너무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겠구나. 내가 쓸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만큼 그거는 손해보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배우면 되겠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33년의 소중한 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셨나?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한 곳에 쓰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곳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치러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고 계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값에 대한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리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들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래 우리 각자 이런 만큼 누군가에게 그의 생명과 그의 시간과 그의 선택으로 드려진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의 존재가, 그 아이의 지금이 그가 아주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 자리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통로로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1995년 6월에 세상을 아주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있고 나서 정말 멘붕이 와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리게 된 일이 1995년도에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삼풍백화점이 당시만 해도 강남에서 가장 비싼 곳에 중에 하나인 곳에 커다랗게 있는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윤민이라는 자매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정윤민 자매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신체 장애의 역경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시각이 있었지만 특별한 병으로 인하여서 이 안구 뒤에 핏줄이 이렇게 자라나고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각을 잃게 되는 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핏줄이 하나 지나가고 그 핏줄이 점점 뒤에 엉키기 시작하니까 각막을 누르게 되고 눈을 더 이상 시력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길을 쓰고 어떤 게 의미 있을까 생각하다가 붙잡은 게 뭐냐면 공부해야지. 내가 눈 안 보이는데 공부라도 해야지. 그래서 아주 독한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의 결단만큼이나 열심히 해서 실제로 성적이 잘 나왔답니다.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고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내가 학문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UC 버클리라는 곳에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하게 되었는데, 정상인들도 정말 힘든 그 과정을 겪은데도 이 자매가 졸업할 때 숨맘 쿰라우데라고 최우 등으로 올 A 플러스로 그냥 졸업할 만큼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적용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실력밖에 없고, 나 태어났는데 시력 잃고 나니까 누구 붙잡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나 평생 같이 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독하게 공부만 하는데 마음의 기쁨 하나도 없고 아주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우리 교회나 한번 가보자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 눈에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에 눈이 감겨 있어서 세상 못 보는 것만 중요한 문제다, 내 문제의 가장 커다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니지, 사람들 눈 뜨고 있어도 영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더 커다란 문제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마침내 그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렇게 독하게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독하게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니까 박사과정 중에서 내려놓고 돌아와서 내가 사명대로 살아야겠다. 이거 장애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커다란 장애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더 몹쓸 그런 상태이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박사학위 중도 포기하고 맹아학교 교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본인이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박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회에 기여해서 나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맹아학교 와서 교사하고 나니까 석사 해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 다 포기해야 하고 그냥 교사로서 교사의 월급으로 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꿈꿨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다른 건 몰라도 관계성의 천재였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고 나서 교회에서 힘든 사람 있으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가서 손 붙잡아 주고 오랫동안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자매들 이렇게 보면 자기 월급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해먹으라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배웠던 안마술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배우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자기에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되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안마를 해주기도 하고 좁은 기숙사에서 안마도 해주기도 하고 계속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삼풍백화점에서 안타깝게 같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아니 이렇게 사명다로 살았는데 좀 더 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그런데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윤민 자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야 윤민 자매야말로 예수님 짜리대로 잘 살다 갔네. 이 세상에서 50년, 70년, 80년, 100년 살면서 더 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지만 짧게 예수님을 만나서 4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 사랑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몇몇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데 사용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놀라운 가치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네. 제가 그 글을 보고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 얼마짜리만큼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합당하고 이성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하루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그냥 멍하게 혹은 그냥 의미 없이 혹은 죄악과 뻔히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보내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기회와 특권을 버려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특권이자 가장 값비싼 고귀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짜리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신 생명짜리다. 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만큼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사랑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라본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 곧 예수님 짤이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이 모습으로 오늘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살고 보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